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9페이지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시편 91편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편 91편은 그 앞에 있는 그 90편과 연결되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0편 그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아주 제일 추측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었는데 시편에 와서는 모세가 쓴 시는 이 두 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고 또 아삽이라든지 고라의 자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세의 그 두 시편을 보면 90장에는 보니까 이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인생이 참 어떤 것인가? 90편에서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5절에 보면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 일시간에 다했다. 이 90장은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런데 이 모세를 보면 이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죠? 성경에 보면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그 생애를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대국,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든 학문, 모든 것들을 다 익혔다. 말과 그 학문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모세오경에 나타난 법을 그걸 굉장히 그 중요한 자료로 참고를 한다고 그래요. 아주 세상의 최고의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그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다 누리고 자라났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 다음 40년은 이게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40년을 목동의 생활, 이 광야에서 참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하면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그 80년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의 구원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구원해 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럼 전부 다 몇 년입니까? 40, 120년간. 그리고 여기는 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일생 사람으로서의 삶은 80으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모세의 일생을 우리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 전에는 애굽 여기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여기 물질, 명예, 권세, 모세처럼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게 미디안 광야. 이 광야에서 아마 살 때의 그 경험, 80세까지의 경험을 아마 시편 90장에서 아마 이 모세가 적었을 거예요. 이 허무하더라. 애굽의 그 큰 권세, 영광, 물질, 지식, 모든 것의 왕자로서 다 누리던 사람.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40년 목동, 제일 세상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지금 목동인데, 그 목자로서 양 몇 마리 가지고 아주 그 떵떵 호령하던 왕자가 한 목자로 목동으로 생활한 그 시간들, 그 40년. 아마 애굽에서 누렸던, 교만해졌던, 하나님 떠나서 그것 의지했던 모든 마음들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전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게, 풀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백일몽이다 그 말이에요. 하룻밤 꿈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이 모세가 애굽에서 가졌던 영화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다 흩어지고 이제 나중에 수고와 슬픔뿐이로구나. 인생은 이 죄악, 하나님 앞에 이 죄악 생활, 이 가진 죄 때문에 이 슬픔과 고생과
이걸 이 여론 시편 90장 읽다 보면 꼭 전도서를 읽는 것 같아요. 해 안에 뭘 새 것이 있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솔로몬 왕이 다 모든 걸 누려보고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많이 웃어봤죠. 솔로몬 왕도요. 미친 것이다 그거. 거기 행복이라는 게 없다. 거기 내가 다 누려봤다, 맛봤다. 권세 영화 이 부인만 해도 3,000명 거느렸어. 모든 금, 은, 돌같이 생각됐어요. 그랬어요. 얼마나 부귀영화가. 웃음을 미친 것이라 하고, 야, 이 즐거워하면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헛되고 헛되며. 그리고 여기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야,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웃음은 잠깐입니다. 웃음도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너털 웃음, 헛웃음, 헛바람이에요. 뭐가 잡았다. 바람이 돌아보니까. 쏘고 사는 거죠. 나면서부터 죽어 나온 화병에 꽂힌 꼬치처럼 잘리는 순간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향기가 좀 나는 것 같고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잘리면은 그 순간 인생도 나면서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나서 뭘 거기에 살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냄새만 그냥 피우다가 여기 참 이 시기, 미움, 욕심, 이 두려움, 염려, 근심, 그게 찌들리다가 사망의 냄새를 피우다가 이 속에 있던 사망이 덜컥 몸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70, 빌면 80, 꽂힌 한 일주일. 냄새 막 있는 것 같고, 엽록소가 막 도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시들. 꽃은 떨어지고, 잎은, 풀은 마른다. 육체는 시들고 점점, 눈도, 안경 껴야 되죠. 머리도 다 빠져버리죠. 저 미국에서 제 청년 때 사진 보여주면은, 누구세요? 그래. 그때 꽃미남이었는데, 제가 지금 봐도, 너무 볼품이에요. 야, 머리 다 빠졌지. 이빨로 이제 임플란트 해놓죠. 또 브릿지 해놓죠. 빼고, 뭘 여기 건질 게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게 왜 그러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면 아담 안에 그 받은 죄와 죽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유전돼서 그 죄 죽음, 사탄의 그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심판, 주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평생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나라하나이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라는 얘기, 우리 조사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오래 사셨는데 지나간 날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 오래 써 그보다 언제 이렇게 됐어? 다들 그래요. 마음은 청춘인데 아직도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런 경험을 40년, 80세까지 하고서 여기 90장 12절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 얼마나 짧으냐. 순식간에 갑니다. 날아갑니다. 욥기서에는 배틀복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막 이제 재봉틀을 하면은요, 그 배틀이 어떻게 돼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저도 이제 60대 되고 나니까, 그 어른들이 가는 게 40km, 50km, 60km,
그 60에서는 61이 아니고 65, 70. 그 다음에 70세에서는 75도 안 돼. 70에서 80. 그냥 가는 거예요. 밀려요, 그냥 어떻게. 그럼 뭘 거기서. 그러니 여기 모세가, 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걸 지금 자기 삶을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다 누려볼 것, 세상 최고의 걸 누려본 사람.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삶을 그 경험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성공한 자리에서 있다가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질 때 절망, 그게 허무함. 자, 근데 여기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여기 모세는 좀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다음에 이 허무함을 얘기한 다음에 9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 예수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 그러니까 꼭 여러분 솔로몬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 보면 뭐예요? 허무하다. 이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건 쓴 아가서는 뭐예요? 이건 아담 안에 이렇게 허무하고 이 헛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소망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을 높이 노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편 90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편 90장은 이렇구나. 이걸 내가 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내 모습 발견한 다음에 오늘 이 9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이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91장에 자, 이거 보시면은 그 전에 90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모세도 광야에서 허무한 삶을 살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은총, 은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게 임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팡이를 손에 잡은 권능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게 91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한번 우리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9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라는 말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이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또 이 거짓된 사탄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가진 줄 알아요. 모든 걸 다스린 줄 알지만은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전도서에 보니까 그 높은 자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가장 높은 곳에 모든 걸 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 조정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연속극을 보면은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연속극을 보면은 어떤 때 가슴 졸고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다 뭐예요? 또 뭐 이게 또 이 사건이 바뀌어져 가지고서 또 웃어요. 그 전부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배우들 뒤에 누가 연출, 그 각본을 쓴 분이 있어요. 그게 전부.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모래시계라고 여기 옛날에 유행했죠. 그 모래시계인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 교포들이 그냥 맨날 가서 밤새 그거 보는 거예요. 모래시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보고만 있는 목사님인데 딱 갔다가 뭐예요? 1회하고 마지막 회. 딱 2개. 1시간에 딱 못 끝내고. 뻔한 거예요. 거기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서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모든 계획서에는 그 과정에 많은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겐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 안에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염려할 게 없어요. 우리 옛날 그 고난, 염려, 왜 이런 어려움이, 이건 너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전도사 때신지 목사 때인지 모르지만은 주일학교 교사들 데리고서는 영덕 고향인가요? 어디 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여선생님들도 수영을 잘하고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그냥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수영을 못해 전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수영을 잘하시잖아요. 바닷가에 잘 알아서. 이거 아무리 선생님 내려오라고. 전 수영을 못합니다.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잘 그것을 내려와서 이제 수영을 이제 목사님 놓지 마십시오. 놓으면 안 됩니다. 겁을 내는데 자 괜찮아 여기 잘 가다가 탁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와 나 죽는다고. 제일 점잖은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가까 웃으면서 막 남은 죽는데 좀 막 저렇게 웃는다고. 그러니까 쓰라고 막 죽는다고 하다 탁 쓰니까 배꼽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이 체면 다 구겼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안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는 삼성기 없었습니다.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생각해 볼 때 억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어느 날 벗어나다 보면은 다 배꼽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 그러죠? 뭐 짓고 헤엄치기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모든 원망, 모든 이 의심, 불평하는 말 버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사랑, 주님 그 사랑 믿습니다 하고 그 주님 사랑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다 보면은 그 모든 시험들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요. 그게 오늘 이 모세의 경험이에요. 허무하구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갑자기 91장에서부터는 바뀌잖아요. 완전히 180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장소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비밀이에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갈 은밀한 곳,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 하면 그건 무시해, 멸시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의 모든 삶이 자녀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병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여러 가지의 소망이 있어요. 그 모세도 이런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참 고달픈 생활,
이 자기 가졌던 옛날의 꿈, 소망 얼마나 컸었겠어요. 왕자로서. 다 물고 궁전은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한 한 목동으로 아주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을 때, 야, 이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 죄인이로구나. 이게 참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게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왕궁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 무슨 나무예요? 네? 소나무, 백향목, 큰 나무입니까? 아니면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가시떨기나무. 제일 비천한 나무. 제일 불에다가 그냥 넣으면 탈사해서 간다고 휙 없어지는 그런 가시덤불.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욥 같은 사람도 하루 사이에 전 재산 다, 10자녀 다 없어지잖아요.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 이제, 야, 내 영혼아, 내가 이젠 그 소출이 많아가지고서 창고를 한 개 있던 거 2개, 3개 늘리고 가득히 쌓아놨으니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그 다 네 것이 되겠니? 네 것이 됩니까? 아무것도, 여러분과 저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준 것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셈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썼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불에 타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이 모세가 이상하다. 이 큰 광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점. 변화되는, 절망 속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당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니요, 이론으로 아니요. 오늘 살아계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 그 주님을 언젠간 분명히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히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귀만 좀 기울이면, 잠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좀 기다리면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불 같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는 안 타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면은 타서 영원한 심판인데 왜 안 타느냐? 우리 주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 바로 여러분 각자가 돼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죄는 심판받았지만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피 흘려서 죄는 씻어주셨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가시떨기 나무의 환상입니다. 오늘 모세가 봤던 이 환상, 모세가 만났던 이 언약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은혜로 언약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10년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연약한 몸으로,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십니다.
오늘 가시떨기 나무, 그건 바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여러 가지의 삶에, 오늘 가정에, 이것이 오늘 모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린 줄 알았는데 400년 동안 그 신음하는 바로의 치하에 사탄의 사망에게 버리신 줄 알았는데, 영원한 심판 지옥에 내버려 두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강림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비천한 우리들 벌레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 돼서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밀한 진리를, 계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은밀한 지존자,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신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런 지옥도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영원한 아름다운 이름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상 큰 은혜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간증 생활이 어떻게 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전에는 아마 여호와를 가리켜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애굽에서 쫓겨난 것도 그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 백성들 내가 구원해 보려고 한번 애굽 사람 죽였는데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아마 많은 처음에는 원망도 회의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을, 사랑을 발견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발견한 그 심령 속에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모세는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간증하신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의 요새요. 어떠한 사탄의 고난, 시험, 유혹,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 예수 안에 숨으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요새가 산성이 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좀 은혜잖아요. 누이시는 것도 내가 눕는다, 능동태가 아니고 누이시며,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누여지는 거지, 내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받고 안식을 얻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점점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우리 밥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 철이, 이런 이 불 연단 통해서 빨갛게 돼가지고 통과할 때마다 이게 확대돼요. 늘어나요. 그냥 있을 땐 고철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이 역사로, 죽음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없어지고 점점 철이 되고 나는 죽고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채워지는 겁니다. 자꾸 채워져요. 증가해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굳어지는 게 뭐예요? 의뢰, 신뢰.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로구나. 거짓이 없으신 분이로구나.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바울 같은 분은 디모데서에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얼마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감옥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사도들 보면요, 베드로 지금 다음 날 이제 목 잘려 죽는다고 그러는데 헤롯이 잡혀가지고, 근데 뭐예요? 천사가 구하러 갔더니 뭐예요? 내일 죽는 사람이 그냥 코를 골면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도 안 깨우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허리를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이거 빨리. 이거 왜 안 일어나? 왜 잠자고? 내일 죽는데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건 신이지 사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것도 그를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여호수아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자, 이 놀라운 간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나눠주기를 원해요, 모세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피난처,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대명사가 바뀌죠. 3절에 이는 저가 너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걸 나누자. 나의 경험, 이건 너도 할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예수 안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목사님, 정목사님 말씀, 이거 병 좀 고쳐주죠. 고쳐줬다, 이미. 내가 이거 좀 살게 해줬죠. 나 살게 해줬다.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찾아가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주님 다 주셨어요. 주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함께 하는 파묘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내가 여호와를 갈게요 피난처라고 삼고 요새로 내가 경험하고 의뢰하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누리게 될 때 오는 그 내용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이는 3절에 저가 너를 누구의 올무에서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유명한 사람 니무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중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개는 사냥꾼이라. 이건 뭘 말하냐? 이건 바로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사냥꾼처럼 낚아채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구원받게 될 때, 피난처된 예수님 피로 거듭나게, 죄사함받 거듭나게 될 때 누구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육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가신 그 권사님이라든지 모든 사랑하는 앞선 성도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셨습니까? 그럼 아직도 그냥 거기 좀 붙잡혀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럴 때 극한 연병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 극한 연병이 바로 이게 사람병이에요. 네, 여러분과 제가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물질에게나 어떤 것이 있지 않아요. 모든 원인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연병, 이 사람병, 죄병, 이 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병을 이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쳐주신 거예요. 낫게 해주신 겁니다.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따뜻한 사랑, 위로, 그 날개 아래 주님이 보호해 주시게 되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세우셨죠? 내 땅을, 가나안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할 때 뭘로 세우신 거예요? 야, 너가 잘하면, 내가 너 행위를 옳게 선하게 가지면 그럼 내가 주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겁니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흘릴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 언약으로 그 진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꾸 어떤 자기 경험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에, 공로에, 어떤 그런 이 상황의 상태 좋으면 아우 좋다, 느낌이 좋으면 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과 제가 자꾸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에 오직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은 진실한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어떤 경험이 아직 내게 안 왔을지라도, 이게 맞구나, 이 말씀이. 이게 내가 이 죄인에 나면서부터, 그러면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결해 줄 게 아니고, 이건 나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점점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런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와 계세요.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함께 피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선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범위를 말해요. 이 화가, 이젠 영원한 심판이 지나갔어요. 구원이 네게 미치지 못하며, 내 심령이 구원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재앙이, 이런 이 죄에 대한 형벌, 재앙이 어디에 가까이 못해요? 네 장막에, 가족을 말해요. 우리 늘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은 구원의 단위는 뭐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 탔어? 혼자 탔습니까? 가족들이 다 탔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멸망할 때는 빨간 줄을 매달아 놨을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의 모든 부모, 형제, 친지들이 다 그 구원받았어요. 고넬료도, 빌립보 간수도, 선생들아 우리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믿으십니까? 올해 아직도 내 주위에 가족, 친지, 형제, 자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함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모든 게 다 완성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이 주님의 십자가를 살과 피를 자꾸 먹고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자꾸 내 자신 벗어버리고 옛것은 이 허무한 것입니다. 이게 참 풀과 같습니다. 자꾸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 구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시인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좀 안 되면 또 넘어져요. 좀 가까이 하면 또 넘어져요. 그러면은 실망하지 마시고 또 벌떡 일어서세요. 뭐처럼 오뚜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오뚜기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요. 신기해요. 야, 이거 넘어져. 하고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탁 놓자마자 또 벌떡 일어나요. 예수 안의 은혜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주세요. 저 믿습니다. 물속에 막 빠지는 베드로처럼 말이죠. 아이고, 아주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더라도 주여, 저 예수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치면 그 심령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즉각 붙잡아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 천사들. 우리 성경 복음서에 그런 말씀 있죠. 사람 앞에서 나와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와 복음을 시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저를 시인하리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고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잃는 것 같지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또 떼기가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시인하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 모든 삶에 내 자녀들 모든 그 학교 환경에 내 직장에 모든 삶의 천사들이 파송돼요. 거기서 장애물들을 제치고 여러분과 저희 가정들을 구원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그전엔 맨날 밟혔어요. 이게 억울함.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은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을 발로 누르리로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요. 그 말씀한 게 마음속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제가 어제 구역장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뭘 자꾸 이것저것 이것 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해라. 그 하나님 예수 한 분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떤 때 뭘 이렇게 구할 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눌리고 막 할 때 그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 이 일, 이런 어려운 일, 이런 환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은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바사니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아버지를 찬송했습니다. 근데 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왜 감사와 찬송이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탄들이 뭐예요?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찬송의 능력을 사탄들이 알아요. 왜 그러냐? 원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그 천사장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 계명성. 그 루시퍼, 계명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천사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지휘자였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고 모든 능력과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득 차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랬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뭐예요? 찬양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역대하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뭐예요? 벌벌 떨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될 때요.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눌렸던 마음이 조금 한참 주님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양을 시작할 때 사탄들은 벌벌 떨고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삶을 주님을 찬송하고 어렵더라도 주여 주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 불 속에 너 빠뜨린다. 사단 메사압에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주님을 시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불길 속에는 여러분 그 불길이 사르지 못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구원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요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아까는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9절에. 근데 여기 그 시인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움 와고 방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은 그 훈련을 통해 내가 깨지고 예수의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응답이 이루어져요. 생활 속에, 삶 속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 이 사랑은 시련을 거친 사랑입니다. 시편 18장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첫 번째 그 사랑이 아니요 많은 시련을 거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조금씩 알아요. 야, 이런 어려움, 고난 속에 그 주님은 이 나의 밥으로 이걸 통해 나를 놀라운 영광 뺏어가시는 것 같은데, 죽이는 것 같은데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이 죽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저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응답, 이건 뭐예요? 바로 인격이신 주이신.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신이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버지요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다고 달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불러서 주님 내 심령 우리 가족 속에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려 하도다.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남편 아내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를 주님이 형성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실제로 삶 속에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매일매일 이 살려주는 영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를 간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함과 죄의 죽음 속에 무식함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양과 같이 길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내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되셔서 찾아오심으로 십자가의 떨기나무 불꽃처럼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모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날마다 이 모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이름 속에, 주의 사랑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삶 속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좀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주님의 성령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